오늘은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그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합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말이 여기 1절에만 두 번이 나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은 14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복습하며 생각한 대로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전체를 하나의 띠로 묶는 것처럼 여기 짧게 보면 요 요한복음 21장은요. 1절에 나타나셨다 두 번, 14절에 나타나셨다는 요 말로 1절과 14절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런 걸 수미상응, 어려운 한자어인데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 응답을 하면서 이게 이 수미상응한다고요.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서 하나를 전체 단위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7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특이하게 바로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아니요, 도마입니다. 예, 도마. 디드모스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쌍둥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도마. 그 다음에 누구죠?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 둘. 그래서 모두 7명입니다. 7명이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하고 척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6 제자들이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7 장정이 이제 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 이게 호수지만 워낙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 밤새도록이요. 거기에 밤새도록을 붙이면 완벽합니다. 밤새 잡았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전직들이 뭐예요? 예, 다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전직이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살면서 물고기 잡는 데는 말하자면 박사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날 밤새도록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는단 말입니까?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하게 이 사람들의 그물만 텅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물고기 잡이에 나선 제자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빈 그물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철석같이 믿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선지자요,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믿던 그분이 힘없이 잡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당국이나 헤롯 이 왕이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서슬퍼런 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도자였는데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라고요, 정신이. 일시적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뵙기는 했습니다. 그래 14절에 이번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3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하시기 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뒤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나타나셨다가는 사라지고 나타나셨다가는 사라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뭔지, 이 의미가 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원래 부활의 증인인데 사도로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얼굴 보듯이 얼굴만 보고 하루 종일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예전에 익숙하던 그 익숙한 일,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제자들의 이 텅 빈 마음 상태, 사도로서 지금 사도들이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까? 사도들로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기들의 텅 빈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힘듭니다. 그리고 이날따라 그렇게 자기들이 잘할 수 있었던 그 일도 잘 안 됩니다. 장정 7명이 배를 타고 나가서 아마 큰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까지 잠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밤새 여러분 물고기 잡고 그물 이렇게 놨다가 땡겼다가 배 젓고 밤새 해보십시오. 좀 피곤하겠습니까? 한 잠 못 자고 지금 밤새 했는데.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4절 5절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셨을 때 첫 마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날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은 얘들아 바이디아였습니다. 이건 이 얘들아 바이디아라는 말은 친부모가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부르는 따뜻한 호칭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불과 몇 주도 안 됐을 텐데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땅에 계셨던 최장 기간이 40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부활하신 날 나타나시고 또 일주일 뒤에 나타나시고 그 뒤에 지금 어느 때 요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이. 그러니까
불과 얼마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 야 이제 나 잡혀 죽는다 이런 말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슴이 납덩어리거든요. 근심 천만이거든요. 이렇게 낙담하고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따뜻한 자애로운 호칭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도요. 소자들아, 여기서는 테크니아, 아까는 바이디아, 여기는 테크니아,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이 가장 낙담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은 마치 걱정 태산인 어린아이를 부모가 이렇게 딱 안으면서 얘야, 아들아, 딸아, 내 딸아 이렇게 하시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고기가 이 사람들 몇 마리 있는지 없는지 많이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오늘 그 작황이 어떤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신다고요. 얼마 전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빈 그물이 그걸 입증합니다. 그래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밑바닥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아주 정직하게 직시하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그랬더니 없나이다. No. 대답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자기들의 그 있는 사실을 주님께 그냥 말씀을 드린 거죠. 주님이신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랬더니 또 다른 음성이 저 멀리에서 이제 이건 지금 배 위에서 그리고 저기 해변에 서 있던 한 남자와 어슴푸레한 가운데 새벽에 잘 안 보이는 중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고기가 있어요? 아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십니다. 6절이죠. 그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생깁니다.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안 나오던 그물이 꽉 찹니다. 그 다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7절이잖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기 보면 아까는 7 제자였는데 7 제자 중에 대표 2 사람이 딱 나오네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면은 이 요한은 이 제자들 가운데 영적인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이 아니시라면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바다에서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그물을 꽉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래, 이건 주님이실 수밖에 없다 하고서 요한은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저분. 이렇게 요한이 영적인 지각이나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베드로는 뭐가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그 다음 한 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뛰어나요? 이 사람은 행동, 맞습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에 옮기는 데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지금 그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때가 아니에요.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은 저기서 얼기설기 서 있을 거지만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들쳐 입고 그냥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서 지금 가겠다 그거예요.
근데 헤엄치려면 옷 벗고 헤엄쳐야 되는데 옷을 왜 입을까요? 여러분 헤엄칠 때 옷 입고 헤엄칩니까? 아, 추우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유대인도요. 이게 위통 다 벗고 어른한테 가서 인사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통 다 벗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가겠습니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잖아요. 주님 뵈려면 이게 아무것도 안 입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잠옷처럼 된 긴 옷 그 사람들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걸치고 허리띠를 딱 두르고 이제 바닷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헤엄 얼마나 쳐야 될까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 8절에서는 이 배와 해변의 거리가 한 50간쯤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2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이게 어른 팔꿈치 뭐 46cm, 계산하기 좋게 50cm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이 1m예요. 그러니까 200규빗이면 100m, 뭐 한 9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보면 동네 수영장은 한 레인이 25m잖아요. 선수용은 50m고. 그러니까 요거 동네 수영장, 이 수영장 4개쯤 100m. 여러분 초등학교도 가면 왜 100m 달리기 하는 거 100m 어딘지 아시죠? 얼마큼인지. 운동장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정도의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00m니까 해변에서 이게 새벽이고 어슴푸레하니까 사람을 정확히 식별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이 100m를 헤엄쳐 가가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큰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거기 보면 작은 배로 아마 옮겨 타고서 이제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는 벌써 이제 수영해서 가고 있으니까 배로 나누어 타서 육지로 이제 나온 듯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 이 숯불이라는 말을 그냥 머릿속에 하나 넣어 두십시오. 숯불이 있고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이제 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샌드위치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는 여기 떡과 빵과 그 다음에 생선, 고기입니다. 그런데 장정 7명이 지금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 판국이니까 그 숯불 위에 놓여있는 생선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행동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냉큼 배에 올라가서 이 그물을 이렇게 육지로 끌어올려서 생선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12절 13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은혜롭게는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쉽죠? 여기까지인데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나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가서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와서 아침 먹어라. 그리고 직접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생각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지존자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손수 제자들이 먹을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고 친히 음식을 날라다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음서 맨 마지막 장에. 사실은요,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도 주님은 요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먹지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들은 다 서서 음식을 날라다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하는, 섬기는, 이게 우리말로는 말이 좋아 섬기는이지, 이 식탁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 봉사자들인데 노예입니다. 음식 날라다 주고, 여기 물이 떨어졌네? 그럼 물 갖다 주고 이러는 식탁의 노예. 그리고 앉아서 먹는 주인들.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앉아 먹는 주인이 큽니다. 식탁의 노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서서 다니고 밥 먹을 시간 없어요. 밥 다 먹고 나중에 먹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호디아코논, 섬기는 자라는 말에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는 누굽니까? 식탁의 노예입니다. 우리들은 다, 교인들은 다 앉아서 먹고 있는 주인들이고, 집사들은 서서 왔다 갔다 음식 서빙하는 식탁의 노예인데, 우리 주님께서 식탁의 노예로 계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식탁의 노예로 너희 중에 있어서 너희들은 다 앉아있고 나는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한테 음식 서빙하는 노예 아니냐, 그러는 사람으로 나는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낮아지셨을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자기 하신 말씀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이날 아침에 이 아침밥 먹을 때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요, 이 자리에는 지금 누가 있냐 하면 도마가 있어요. 도마. 그렇죠? 7사람 중에 하나, 베드로 다음에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다고 써나왔잖아요. 우리가 아까 20장 마지막 부분 그 몇 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당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나타나셨거든요. 그날 아직도 이 예수님 잡아 죽인 당국자들의 권력이 무서우니까 다 딱 문 닫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랬는데요, 그날 하필 그 자리에 딴 제자들은 거의 다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딱 그날 어디 갔는지, 딴 일 보러 갔는지 하필 그때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왔네. 오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사흘 전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 근데 우리가 봤다니까? 살아나셨어. 음식도 잡수셨어. 그랬더니 도마는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지독한 현실주의자고 실증주의자입니다. 안 보면 안 믿습니다. 그 말 듣더니 도마가 코웃음을 치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 거 봤다. 피 흘리는 거 봤는데, 그리고 그 못 박히는 거, 옆구리 찔리는 거 다 찔려서 피 다 쏟은 거 다 아는데, 그러니 이 내 두 눈으로 예수님 보고, 그 못 박힌 데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이 주먹을 예수님 그 옆구리 뻥 뚫린 데다 내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는다. 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말할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딱 여드레 후인데, 여드레라는 말은 다음 주일날 그 말입니다. 그날까지 치면 이게 8일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요, 주일에만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 다음 그날을 포함해서 여드레 후에 그 자리에 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오늘이 이제 21장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걸로는 세 번째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마가 그 첫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도마가 아마 했던 그 말, 그 자리에 없었다가 나중에 와갖고 했던 그 말을 주님께서 딱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리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그 주먹으로 옆구리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그래, 이제 보고 네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주먹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의 입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합니다. 도마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말이 가진 그 충격적인 뜻을 잘 알기 어려워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도마는 대대로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아브라함 이래로, 모세 이래로, 아브라함이면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이 도마로부터도 이게 한 1700, 1800년 전 사람이고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은 500년 전 아니에요. 아니, 조선은 조선 왕조 500년이지만 조선 왕조 끝난 지 지금 100몇십 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조선은 간단한데 이 아브라함 그 1000몇백 년, 1700년 이상 동안을요, 모세 이래로 1500년 이상 동안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외에 다른 대상을 가리켜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신성 모독이라고요. 우상 숭배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30대의 남자, 그 남자 앞에서 당신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시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가 믿었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대제사장들이 들으면 다 갖다 이거 잡아다가 돌로 쳐야 할 그런 고백을 지금 한 거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도마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자기한테 지금 밥상 차려주는 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기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아침 밥 차려주더라,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을 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씀, 다른 말씀 없으시고요, 아이들아,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떡을 손수 가져다가 주시고 고기도 손수 가져다가 주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도마는 그 밥을 받아 먹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어린 사람들은 내가 그날 갈릴리 호수에 있었으면, 그래서 나도 좀 그 높으신 우리 주님 손에서 떡도 좀 받아 먹어보고 생선도 받아 먹어봤으면, 그러면 내가 그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식사를 평생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 텐데,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은 내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보람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도마의 주요 도마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서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심정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자기 백성을 대하십니다. 그러니 그날 갈릴리 해안에서 도마가 도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황송한 식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사를 했다면은 오늘이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점심. 지난번에도 아주 정말 좋은 식탁을 차려주셔서 제가 같이 먹으면서 아주 기쁘고 즐거웠는데요. 우리 예배 끝나고 먹을 그 점심 식사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분이 드실 그 밥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누가 차려주신 밥상이겠습니까? 신자의 밥상은 부활하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밥상입니까?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것이에요. 고하니까. 소년 소녀 과장이 불쌍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없어요. 자기가 벌어서 알아서 해야 돼요. 불신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 밥상과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나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요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할 때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뭘 말하냐면 음식물 재료 말하는 거예요. 뭐 고기며 뭐 야채며 우리가 먹는 반찬들, 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거룩해진다는 말은 놀라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음식이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 하나님의 밥, 하나님께 속한 밥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 음식이, 이 평범한 이 쌀이, 이 밥이, 이 반찬이, 김치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잘 읽고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가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8절이었죠. 딱 믿고서 그리고 감사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상관이 없는 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밥은 얼마나 거룩한 밥이며 얼마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상의 주인으로, 그 상의 식탁 봉사자로 내게 차려주신 밥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까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받으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대단히 기쁘셨겠습니다. 마땅한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을 받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아주 넓으셨고요. 도마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오고 오는 신자들을 동시에 생각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를 넣어서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의 우리, 도마 이후에 올 모든 신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건 누구를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는 그래, 네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그랬지. 보여줄게. 봐라. 손에 넣어보라니까.
그리고 믿으라니까. 그리고 봤으니까 이제 믿어서 그래 나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좋아, 잘했어. 그렇지만 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있어. 너처럼 보지 못하지만 너랑 똑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내가 그런 사람 만들어낼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지금 너보다 훨씬 더 복돼.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손에서 친히 주님의 서빙을 받아서 아침 식사로 떡과 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이 더 복됩니까? 여러분이 더 복됩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여전히 대하신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높으신 주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제 40일 계시면 끝이라고요. 제자들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40일도 하루 종일 계신 거 아니에요.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잠깐 계시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 아침에 이분이 뭐 하신 것입니까? 밥 차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럼으로써 제자들을 큰 사랑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다. 나는 너희의 식탁의 노예로 있다. 이런 걸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신 것입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연약한 상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 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렇게 예고는 하셨을지언정 정작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너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보여준 이적이며 표적이며 한 너희들만 따로 가르쳐준 말씀이며 이런 게 도대체 이게 몇 번이냐 하는 한 말씀도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갈릴리에서 이 물고기 잡는 사도들을 보시고, 야, 니들이 지금 명색이 사도인데 겨우 한다는 게 예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앉아있냐? 참 한심하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과거에 하던 일 돌아가서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장작이나 패고 있다든지 농사나 짓고 있고 열심히 논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그 사람은 한심하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밤새 허탕을 치고 온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밥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친히 나누어 주십니다. 특별히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그 철없는 자식들, 다 커도 어린아이와 다름없이 철딱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연약한 자식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이렇게 철없는 나를 얘들아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하는 그 사랑을 자기가 제대로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그 철없는 자기 자식들을 바르게 대하고 사랑으로, 그 형편없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와서 밥 먹어라. 밥 차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품어주신다고요. 오늘 오전에는 여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후에 좋은 음식 드시고 주님이 차려주신 좋은 음식 맛있게 드시고 잘 쉬시고 맑은 정신으로 오후에 오시면 15절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마저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고 넓으신지, 그 마음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넓으셔서 그 넓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제자들을 다 품으시고, 제자들이 주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곁에 있거나 지지하거나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며 배반하여 싸우며,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헤매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대하시고 먹을 것을 차려주시며 마치 그들의 식탁의 노예가 되신 듯이 그들을 섬김으로 제자들을 제 위치에 세우셨사옵니다. 주님, 저희도 그와 같지 아니하옵니까? 주님 앞에는 늘 철없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돌이켜볼 때에는 믿음 없이 사는 때가 너무도 많고, 믿음이 텅 비어있는 때가 너무도 많고, 너무도 침체되고 너무도 바닥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때도 많은 저희들이 아니옵니까? 이런 저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늘 찾아와 주시고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런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저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이 누가 차려주시는 밥인지를 잊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신뢰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큰 사랑을 마음에 체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따뜻하게 품을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다 느끼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